여러분, 오늘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같이 읽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자막에도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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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주제보다도 거룩을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소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룩뿐이겠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등등 하나님을 높일 만한 그 주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도 그렇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거룩을 주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거룩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레위기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19장 1절 2절 그쪽에 가서 보면 역시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오늘 이제 3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 너무나도 절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시작하는 내용이 아주 특이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청년 한 사람이 목사님께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입니다. 그 교회도 청년이 제법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래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장을 주십시오. 저로서는 너무너무 절박한 고민 끝에 목사님께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인즉슨 이 형제가 그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한 자매를 짝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짝사랑하는 정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자매 얼굴이 어른거려서 공부도 안 되고 손에 잡히는 일이 없어요. 이 중에도 그런 이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대요. 오늘은 내가 그 자매를 마주치면 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그 자매와 마주치면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 속에서만 냉가슴을 앓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이 형제가 그 자매를 강제로 범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난 그 다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안에서 성장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겠다고 수도 없이 결단하면서 살아왔는데 어찌 내가 꿈속에서이긴 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매,
그런 자매를 내가 강제로 범하는 꿈을 꿀 수 있단 말인가? 꿈이 밑바닥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들 말하는데 내 속에 잠재된 것들이 이렇게 추악한 것인가? 내 영혼이 이렇게 더러운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도 하고, 하나님, 이러고도 제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런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교회에서 그 자매를 마주치면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추해서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을 겪던 끝에 목사님께 답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낸 겁니다. 저는 그 설교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걸 들으면서 거기 집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저런 이메일을 내가 받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줄 것인가? 그 목사님의 대답이 몹시도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자네는 아직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깊이 회개해라. 어떻게 그 깊은 밑바닥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런 더러운 꿈을 가질 수가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꾸지람하면서 권면하는 답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 목사님은 어떤 답을 하실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답변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을 크게 칭찬했다는 것이에요. 형제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때문에 목회하는 날은 굉장히 고무되었다. 그리고 기쁘다. 형제 같은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 형제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을 실제로 저지른 게 아니고 그냥 꿈속에서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것은 형제의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민감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봐라, 세상을 현실 속에서,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 사악한 짓을 얼마든지 저지르고 나서도 너무나도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하면서 시침이 뚝대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면서 요만큼의 가책도 받지 않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형제는 현실 속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고 꿈속에서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괴로워한다는 것은 형제의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형제를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 영혼의 민감함과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하네. 힘내게, 형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세.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신 한 줄, 나한테 오면 내가 그 자매와 연결시켜 주겠네. 이렇게 한 줄 붙였다고 그래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그 목사님의 대답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가. 양심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뉴스 가운데서 가끔 보잖아요. 내일 아침이면 쇠고랑을 찰 사람이 그 전날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시침이 뚝 떼면서 지지자들과 함께 오히려 항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쇠고랑을 차고 모든 것은 검찰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이러죠. 너무나 얼굴이 두꺼워요. 양심이 없어요. 최소한의 가책도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다고 비난하지만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요 최소한의 수치심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수치심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수치심조차 없어요. 뭐 나만 그래? 이렇게 말해요. 뭐 내가 어때서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가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동물과 사람을 갈라놓는 차이점 중에 하나는 동물은 수치심이 없고 사람은 잘못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건데, 그것마저도 없어져서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이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영혼 없는 동물처럼 뻔뻔스러워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아픈 사람 좀 병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떡도 좀 먹여주려고 오신 것입니까? 우리의 웰빙을 위해서, 그냥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오셨나요? 그리고 좀 품위 있는 이야기 좀 들려주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대단히 원색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잡이로 오신 세례 요한 맨 처음 메시지가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했어요. 저는 가끔 읽으면서 내가 강단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아멘 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당장 나가라고 그러지 않을까? 아마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좋은 얘기 많이 하다가 맨 끝에 가서 자그마한 목소리로 혹시 회개해 보겠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첫 음성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교양이 부족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좀 교양을 쌓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 얼마든지 많은 다른 데서 들을 수 있어요. 뭐 유튜브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테드 강좌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우린 죄인이고 우린 희망이 없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데는 오직 이 땅의 유일한 데가 교회뿐이에요. 교회만이 듣기 거북하고 말하기 거북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 우리는 죄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죄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었으니까.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나?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꿀빠라고 하는 죄책감 몸부림치던 우리 선배 루터 같은 분은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맨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릎이 다 벗겨지고 피가 줄줄 나면 어떻게 좀 될까? 그렇게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고해 성사를 들어가면 고해 성사하면 맞은편에 신부가 앉아 있잖아요. 신부에게 내 죄를 얘기하면 신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런데 아무도 루터의 고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막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쳐가지고 루터의 고해를 받으려고 안 했대요. 그렇게 몇 시간 자기 죄를 쏟아놓고는 끝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갔다 얼른 다시 온대요. 아까 까먹고 안 한 게 있다고. 그렇게 괴로워했어, 죄 때문에. 물론 그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기 전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정반대로 죄책감이 없어요. 너무나 뻔뻔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시니까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바깥으로 추방당하고 하나님은 에덴에 계신 것으로 상징화되고 있죠.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원인이 죄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없게 되는 근본 원인이 죄죠. 죄.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면 죄가 해결돼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도 말하는, 조금 신학적으로 다를 수도 있지만 설명이, 그 천국은 왜 좋은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기 유리바다가 있어서 멋진 곳이 아니고 보석으로 꾸며진 문들이 있고 그래서 좋은 곳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땅에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우린 얼마든지 천국을 앞당겨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에밀 드루케임은 한 사회 안에 거룩의 영역이 남아있는 한 그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 마지막 거룩의 보루로 남아있어야 될 영역이 어딜까요? 정치, 경제, 무슨 사회 재반 영역을 눈을 씻고 봐도 거룩함으로 남아있을 마지막 영역이 어딜까요? 저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거룩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삼일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맨 끝자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사람들이 오게 될 거다. 와서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그 귀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가리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제가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목사 아닙니까? 아, 이건 내 얘기인가?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뭐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뭐 주님의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벌이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같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요, 뭐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왜 안 가졌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해라. 난 거룩한 목사를 원해.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해라.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겪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으시던 그 장면에 보면 이사야가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됐다는 거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거하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다. 선지자는 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입이 부정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제단 위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되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가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으로 갈릴리에서 살던 어부가 있죠. 그가 나중에 베드로가 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도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죠. 전 과정이 있어요.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형님을 만나게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몬과 한 동네 분이 되셨을 거예요. 오며 가며 얼굴을 봤을지도 몰라요. 인사 정도는 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배를 빌리셨죠.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고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밤새 못 잡았는데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그 순간 자신의 눈앞에 계신 그분이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털썩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발견을 하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사람이 돼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훌륭하다는 걸 먼저 발견해요. 나는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주님 저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발견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과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다른가가 나타나죠.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 있는 상태로는 그 거룩하신 분과 같이 있을 수 없기에 떠나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바깥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너는 부정하고 나는 거룩하니,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린 같이 있을 수가 없지, 내가 너를 떠나겠다, 이렇게 떨어지셨나요? 여러분, 바로 여기 기독교 복음의 엑기스가 다 들어있는 거죠. 부정한 그를, 떠나달라고 하는 그를 주님은 끌어당겨서 거룩의 품 안에 안아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구약의 그 율법대로 하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정한 어떤 사람이 어디 접촉하면 접촉한 물건이고 사람이고 다 부정해져요. 이 부정의 전염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뭐든지 접촉하면 다 부정해져요.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부정한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러면 구약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전염이 돼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은 부정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부정을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다 마르고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여기 시몬도 똑같아요. 너는 부정하고 나는 거룩하니 떨어지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당신의 품에 안으셨는데, 부정한 시몬이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부정한 자를 물리칩니다. 여기 있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너랑 나랑은 다르다고 쫓아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왜 좋은가? 부정한 자를 끌어안아서 부정한 채로 안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룩해 되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멋진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속에 기독교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을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고 답답한 것은 우리 양심이 다 마비된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서두에 그 청년은 꿈속에서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날 뻔뻔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별로 안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몇 해 전에 제가 목회하던 부산의 교회에서 마가복음 말씀을 차례차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장 1절부터 해서 차례차례 쭉 하는데 2월 달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사도로 제자로 세우시는 그 장면까지 갔어요. 그물질하고 뭐 그물 정리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시는 얘기. 그래서 수요일 정도에 이제 설교의 틀을 다 만들고 이제 조금 다듬고 정리하면 설교의 원고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그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도전해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그걸로 설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다 차례차례 하는데요, 그걸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네 마음에 사무치고 있는 그 주제로 설교해라. 그 무렵에 제 마음에 사무쳤던 게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그래 봤댔자 주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끝나는 건데 난 거룩한 목사가 되고 싶다. 이제 그게 제 마음에 그때 끌어오르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이제 설교를 바꿨어요.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하니까 퍼뜩 떠오른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평소에는 물이 얼마 되지 않는 강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이상한 그런 곳이지만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는 물이 막 창일하게 넘칠 때입니다.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을 때.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헤엄 잘 치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여성들도 있고 연로한 어른들도 계시고 어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소 떼며 양 떼며 그리고 그 많은 살림살이 그거 우마차를 다 끌고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건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뗏목을 만들거라, 아니면 부교를 설치해라, 뭐 그런 걸 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상식하고 안 맞는 한 가지만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거 딱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상식 밖에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다. 내일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거다.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 하나, 성결하게. 여러분, 여기 성결이라고 번역된 단어나 아까 말씀드린 거룩이라고 번역된 단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는 거룩 하나를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하면, 성결하면 기적은 내가 일으켜준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물건과 우양이 함께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막혀 쌓이면서 요단강 바닥이 드러나고 그들은 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슷하게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처럼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거룩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쓰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끌어안고 양심도 없이 사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을 건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기적처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 시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룩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달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거룩을 주제로 우리 성결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자, 이제부터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걸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 4월 달쯤 됐을 때 성도들을 조무래기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모여봤어요.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도 앉고 올라오고 막 그래, 하여튼 막 사람 위에 사람이 또 앉을 만큼 잔뜩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성결 서약식을 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일어나서 이제부터 언행 심사 모든 면에 구체적으로 컨닝하지 않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음란 동영상을 다 지우겠습니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인터넷이나 TV 이런 거 좀 줄이겠습니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다 각자 수준에 맞게 다 서약을 했어요.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이제 한 명씩 올라와 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만 현수막을 세워놓고 거기 보면 여호와 앞에 성결, 뭐 아니면 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옆에 서서 인증샷을 다 찍었어요. 개인별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벽에다 도배를 했어요. 그냥 그걸로 분명히 여기 다 있다는 거죠. 확인해라, 지난주에 약속했지, 장로님도 거룩하게 살겠다고 했으니까 당회 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그날이 여기서 사진 찍고 마지막이 뭐냐면 요 계단 몇 개를 내려가면 바구니들이 쭉 있었고 바구니에 뭐가 하나씩 담겨 있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이게 제가 지금도 끼고 다니는 건데, 요거 옛날에 불평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끼고 있다가 하나님, 제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빼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그런데 또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게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다시 옮겨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100번씩 왔다 갔다 하면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일주일 정도 이거 옮기지 않고 살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번 거룩에 도전해보자. 이걸 성결 밴드를, 이게 보라색인 거는 이제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리고 여기 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 지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구니에 손목 굵기가 다르니까 손목 굵기에 따라서 가져가도록 해놨어요. 제가 여기 서서 사진 찍고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여집사님이 막 이걸 여러 개 집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집사님 이걸 왜 여러 개 가져가요? 하나만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벌써 탐욕이라고 하는 것 앞에 치고 있지 않냐. 거룩에 대해서도 탐욕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만 가져가야지 여러 개 가져가면 나중에 모자라면 딴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렇게 거룩하기가 힘든 게 우리들이죠. 어쨌든 이거 끼고 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가나안 땅이 있다고 믿습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 저 가나안 땅이. 근데 요단강 때문에 못 건너요. 너무나 능력이 없고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떻게 믿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을 얻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통일이라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핵과 미사일 이런 게 다 요단강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실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보혈을 통과해야 돼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면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도전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남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가정과 학교, 일터 어디서든지 싸워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가끔 거짓말도 좀 보태긴 했지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산 거죠. 그러나 오늘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잘 못한 것 같아도 오늘을 거룩하게 살았다면 나는 오늘 성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 한국 교회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탄식, 왜 너희들 이렇게 사느냐?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십자가를 지게 했고 부활했고 너희의 죄를 씻고 너희들이 이 땅에 거룩한 보루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너희들 이렇게밖에 못 사느냐? 그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마음의 다짐을 가지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죄를 끌어안은 채로 회개할 줄 몰랐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이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거룩하게 되기 위한 영적 싸움에 나설 때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삼일교회와 한국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전체가 거룩해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우리의 가나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